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 에베소지요. 마게도냐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모두 다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뭐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이 13절이에요.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늘 듣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지요? 어디서요? 축도. 축도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울 때 연상법으로 외우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나와 있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가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을 내려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를 할 뿐이지요. 그러면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 축도할 때 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좀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뭐 예수님에 대한 또 어떤 부연 설명을 좀 넣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했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닌데 교회가 잘못된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축도할 때 변형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하는 이 강복 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이 객관적인 사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좀 고린도 전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는 객관적인 면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고린도 후서는 주관적 신앙 고백, 이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었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잘 이제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이 바울의 말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거나 또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기에 가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물론 그곳에 가서 겨울을 이제 났지요. 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이제 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의 교리,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것을 3개월에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 말씀처럼, 사실 바울 개인이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15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은 주로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복음서 4권만 예수님의 말씀이지 다른 성경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어리석은 참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까지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이 참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야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3개월 정도 겨울을 나게 되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이 에베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린도 후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그토록 16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성만찬, 음식 문제,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생활 속에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전해주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여전히 과거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디도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지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개인적 주관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도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 하는 그 사도직,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명확한 자기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하는 내용들, 주관적인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서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을 여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1절과 2절에는 문안 인사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모든 성도들,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아가야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마지막에도 축복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나 혹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항상 처음에는 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령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 질서 있고 순리대로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가서는 항상 평강을 선포하라,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집이 내가 전하는 이 평강을 받지 않으면은 발에 신발을 털고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당신이 전하는 그 평강을 받지 않으면은 그 평강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평강을 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늘 문안 인사 서두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표현을 했고 우리들에게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다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도 되고 또 제일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세상에 이 공동체는 다 어떤 개인 이익이라든가 또 뭐 조금 더 좋은 공동체는 어떤 나눔이나 섬김의 공동체, 뭐 자기의 어떤 개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영적이지는 않지요. 영적인 공동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상적 공동체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여기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에는 father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더 귀여운 표현이 daddy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야말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선교 제3차,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전도하는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요. 몇 번 나오죠? 10번 나와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고난, 고생, 환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 몇 번 나오는가 하면 9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9번 고난과 환난과 고생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10번 위로해 주신다. 9번을 넘어서 그때마다 더 많이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롭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토닥토닥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그야말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등 두드려주고 정말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환난과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10번씩이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위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comfort라고 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것은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port, 힘을 주시는, 함께 내 옆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sympathy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동정과 위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지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에요. 그냥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여기서 그냥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내 옆에 계셔서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없게 하고 아픔이 없게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고난에 같이 참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풀어지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어려움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럴 때 누가 위로해 주지요? 윤복희가 위로해 줍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렇죠. 목사가 위로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줘야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보다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혼자 섰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영국에서 최고의 목회를 했다고 소문이 났었지요. 그리고 그분은 그야말로 영성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교회 지하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더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거기 가보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중보기도팀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도울 수 있고 말로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에게 힘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늘 또 있거든요. 그냥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말로 낙심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컴포트, 이 위로의 말, 인커리지먼트, 용기, 격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요즘 그 뉴스에서 이 축구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이야기. 예, 그 축구 이야기가 있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을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경질을 해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클린스만 감독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아파할 때는 같이 울어줘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파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공감만 해 주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공감.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러세요. 참 힘들었겠네요. 참 어려움이 있었겠느냐요. 참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나요? 이렇게 공감만 해주어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아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나는 죽겠는데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음부터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감만 해주어도 얼마나 이 세상이 더 밝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지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내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목사님이 뭐 잘못했을 때 위로를 받기도 해요. 목사님은 늘 잘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실수하네. 그 목사의 실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다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언제나 우리는 실수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서두를 이야기하면서 무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길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훈련 받기보다 교회 오는 것이,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이 교회 왜 가느냐 그랬더니 위로받고 싶어서가 1등이더라고요. 설문조사에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은 이 목사가 강하게 무슨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보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교회 오면은 좀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 하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훈련할 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우리가 또 성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자기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